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더욱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드리는 것은요, 그 기쁨을 누가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입으로 표현하며, 우리의 감정을 입으로 표현하며 완성시키고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볼 때마다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매번 기쁨으로 재충전해 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기쁠 때 감사하기입니다. 기쁠 때 감사하기. 형제자매님들,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가정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아들 1명 그리고 딸 1명과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들은 외국에서 일하게 되었고 딸은 타지에서 얼마간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원래 가족이 함께 살았지만 한동안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아주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평소 감사한 일을 메모장에 적고 가족 단톡방에 그날 감사한 일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 가정은 매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찾고 나누며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매우 따뜻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다루지는 않고요, 우리가 특별히 기쁠 때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 뭔가 복을 풍성히 받는 것을 느낄 때, 기대하던 일이 이루어질 때,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 같지만 의외로 사실 감사를 드리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또는 감사를 드려도요, 너무 짧게 드릴 때가 빈번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후부터 우리 모두가 기쁜 일이 생길 때는 꼭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기쁜 일이 생길 때도 함께 감사드릴 수 있는 체러티 침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저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기쁜 의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라는 명령은 어떠한 그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닌 우리의 기쁨을 더욱더 기쁘게 만드는, 우리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의무라는 겁니다. 잠시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면 좋겠다, 감사하길 바란다 라고 제안하지 않고요, 감사하라고 명령어로 말하며 감사를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지금 여기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왜 마땅히 감사하려고 했습니까? 왜 그랬죠? 기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택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시고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렸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잠시 영상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훈아, 여기서 못 꺼냈어? 책이지? 아니. 훈아, 책 좋아? 아니. 책 싫어? 네. 자, 우리 종훈이가요, 책을 선물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좀 더 앞에 상황을 설명드리자면은 신발장에서부터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의 상자가 있었어요. 종훈이가 그거를 보자마자 너무 기뻐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여니까요, 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고요. 형제자매님들, 제가 만약 이때 종훈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지 라고 했다면 종훈이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직 싫어요. 네, 아직 어린 종훈이는 대답을 안 하거나 뭐 싫어요라고 하거나 마지못해 조그마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힘없이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종훈이 입장에서는요, 별로 기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른 날에 찍은 건데 공교롭게도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이제 영상인데요. 네, 이제 로봇을 선물 받았을 때입니다. 우와, 이겼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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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가 슈퍼윙스 레오를 사줬네. 우와. 훈아, 이모 감사합니다 해야지. 됐다. 아. 우와. 우와. 뽀뽀해 준 거야? 자, 형제자매님들, 책 선물을 받았을 때와 로봇을 선물 받았을 때 종훈이의 반응이 너무 다르죠. 로봇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번에 제 아내는 종훈이에게 종훈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선물 받은 종훈이가 예의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르친 겁니다. 이때 종훈이는 이 감사합니다를 무거운 의무로, 하고 싶지 않은 의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아까 보았죠?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이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요, 종훈이에게 기쁜 의무였습니다. 그 후에 종훈이는 장난감 박스에 뽀뽀도 하고 씩 웃고 영상 끝까지 우와라고 계속 감탄했습니다. 우와를 대체 몇 번 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요, 아주 기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드리는 게 왜 기쁜 의무일까요? 뭐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쁜 의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감사드리는 것에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들이 있냐면요,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더욱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드리는 것은요, 그 기쁨을 누가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입으로 표현하며, 우리의 감정을 입으로 표현하며 완성시키고 절정에 이르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볼 때마다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매번 기쁨으로 재충전해 줍니다. 성도님들,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의무를 줄 때, 의무를 가르칠 때요, 그것이 자녀의 유익을 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사라는 명령, 의무를 주실 때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익들을 다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올 때 우리는 당연히 기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일이 있으실 때요, 그 기쁨을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으로만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나의 기쁨을 내 삶에서 더욱 풍성하게 만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매우 당연해 보이죠. 그리고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는 어느 찬양 가사처럼 인생길이 즐겁고 축복이 넘칠 때 곧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때 감사를 자주 잊어버릴까요?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도 익숙해지면 감사를 잊습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도요, 익숙해지면 감사를 잊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저는 한 자동차 유튜버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6개월 지나면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6개월 지나면 감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차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향해 이런 자세를 가지곤 합니다. 심지어 구원을 향해서도요, 처음에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기쁜 복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복이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당연해져서 감사하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익숙해지고 감사드리는 걸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삶에 기쁜 게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불행해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며칠 전 새벽에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요. 불이 꺼진 어두운 방 속에서 갑자기 자기 연민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말했고요, 제가 두려워할 만한 것들을 쭉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자기 연민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내쫓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저는 저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복들을 다시 세어보고 감사함으로 자기 연민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염려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자기 연민이 왔을 때 저는 제가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복들을 하나씩 세워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내와 아이들, 절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요,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은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중하고 훌륭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보물처럼 너무 귀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은 마치 하늘의 만나와도 같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은요, 여전히 제가 지금 누리고 있고요. 이렇게 익숙해져서 잊어버렸던 복들을 다시 세어보니 제 마음 속에서 자기 연민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 기쁨이란,
그리고 행복이란 두 귀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요, 이전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동안 기뻐할 만한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 복들을 다시 기뻐하며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감사를 잊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도 교만해지면 감사를 잊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 앞의 경우와 다르게 이 복에 대해서 익숙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복을 인식하고 있고요, 심지어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복을 자기 덕으로 돌리면서, 물론 자기가 일조한 게 있겠죠. 하지만 온전히 다 자기 덕으로만 돌리면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인데요, 그는 자신의 왕국을 보며 하루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의 끝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사실 느부갓네살은 이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이제 꿈을 통해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교만하게 이렇게 말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말을 한 직후부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7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7년 후 정신을 되찾은 후에 다음과 같이 겸손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원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왕국이, 그것들이 하나님 덕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느부갓네살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란 걸 알고 있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무엘기야 5장 10절, 다윗이 나아가서 창대하게 되었고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공들을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께서 자기를 굳게 세우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 아시다시피 다윗은 참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갈 때, 황금기일 때 그 복을 자기 덕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굳게 세우신 것이고 높여주셨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즉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덕분이라 겸손히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렇게 다윗 왕처럼 겸손하게 감사해야 할 때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그 밖에 어떤 복을 누리면서도 그 복으로 인해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삶에 기쁜 복이 있을 때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 복을 누리고 타락하지 않으며 감사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기쁜 의무란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를 잊게 만드는 두 가지 실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첫 번째 실수는 뭐였죠? 익숙함이었죠. 자, 두 번째 실수는 교만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감사해야 한다.
형제자매님들, 저는 기쁠 때 함께 감사하기를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1, 사실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가피플 앱에서 제가 땡땡땡 형제님 가정께서 이사를 잘하심에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땡땡땡이라고 치진 않았고요. 이제 설교가 유튜브 영상에 나가니 본명은 제가 지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감사해야 하자 무려 여기 보시면요 5개의 공감이 하트 표시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개의 하트 표시만 달렸을 뿐만 아니라요, 제가 보았을 때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직접 우리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자녀분들께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전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제가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요, 어떤 교회의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요, 누군가 재정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잘 되면 교만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세속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겨도요, 지체들에게 쉽게 말을 못 꺼내는 겁니다. 오히려 최대한 숨깁니다. 눈치가 보이고 판단받기 싫어서 말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남을 쉽게 판단하는 교회의 분위기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님들이 눈치를 보게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을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들 중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잠시 이 구절에 나온 찬양이란 단어의 뉘앙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찬양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토다는 다른 구절들에서는 감사로 21번 번역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6편 7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 토다는요, 감사 헌물로 3번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기하 29장 31절과 33장 16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나온 찬양이라는 단어는요, 마지못해 하는 찬양 또는 위선적으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뉘앙스를 가진 찬양입니까? 마음에서 흘러 넘치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 따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의 찬양을 통해 더욱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를 통해 얼마나 가치 있고 대단하고 놀라운 분이신지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일 목적으로 교만하게 자랑하는 건 좋지 않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기쁜 일들로 인해, 좋은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쁜 일일수록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드리고 싶어도 남들 눈치가 보여서, 심지어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 자매님들의 눈치가 보여서 감사를 나누지 못하고 교회와 함께 감사할 수 없다면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룻기 아십니까? 룻기. 자, 룻기를 보시면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한때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죠?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통해 손자를 갖게 되자 베들레헴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웃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질투를 했을까요? 배 아파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욱더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는 이 룻기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처럼 우리 교회 식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더욱더 축복해 줄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삶에는 여러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가 있고, 기도가 응답받을 때가 있고, 대출금을 다 갚을 때가 있고,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얻을 때가 있고, 좋은 교회를 다닐 때가 있고, 자격증을 따거나 시험을 통과할 때가 있고, 취업을 할 때가 있고, 결혼을 할 때가 있고, 건강검진 결과나 수술 결과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매우 기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의무를 평소에 잘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받은 복을 계속 세어보고 겸손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 기쁠 때 함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쁠 때 개인의 삶과 교회에서 흘러 넘치는 감사를 표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